자, 오늘은 삼손 나시린의 길을 벗어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중국 고대사에 보면은 초한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항우와 유방이라는 두 걸출한 장수의 싸움이었고요. 이 장수의 싸움의 결과로 한 나라가 통일되어서 한 고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두 장수는 그 출신이 서로 달랐습니다. 항우는 명문 귀족의 집안에서 난 아주 뛰어난 장수인 반면에 유방은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 된 그런 평범한 농부 출신의 장수였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약 5년에 걸쳐서 벌어질 정도로 치열했는데, 전쟁의 초반에는 귀족 출신인 항우가 유방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유방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유방이 최종 승리를 하고서 한 고조가 됩니다. 유방이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음에도 항우를 무찔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돕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많이 잘 등용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 번개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번개가 항우에 맞서서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이 항우의 전력이 워낙 강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군이 오지 않으면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번개는 급히 전령을 이 유방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다 알리고 이 소식을 유방에 가서 빨리 전해라. 그리고 원군이 오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자, 이 번개의 명을 받은 전령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가다가 항우 군사한테 붙잡힐 날이면은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떠나기 전에 결단합니다. 뭘 결단하느냐? 내가 붙잡히더라도 절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 전령은 불에 탄 숯불을 자기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입안에 혀가 다 녹아나버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서 입을 봉하고서 유방에게 갑니다. 몰래 갔지만은 그러나 항우의 군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붙잡혔죠. 근데 붙잡고 너 보니까 이 전령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또 이 전령은 입이 봉해질 뿐만 아니라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니 항우 군사가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져 버려요. 이 위기를 모면한 이 전령은 유방에게 가서 자기 장수인 번개의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군을 청해서 오게 하죠. 이 번개가 원군을 받아서 항우의 군사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혀를 숯불에 태우면서까지 자기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유방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최종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임무를 줘서 보내는 사람을 순 우리말로 심부름꾼이라는 말로 씁니다. 또 한자를 붙여 쓴다면은 사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보낸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그럽니다. 밀사. 특별한 심부름꾼은 뭐겠습니까? 특사입니다. 예. 급한 심부름꾼은 급사이고요. 예. 공적인 심부름꾼은 공사입니다. 이 심부름을 받은 신하는 사신이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보냄을 받은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시린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삼손을 주십니다. 근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주시죠. 죽을 때까지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됐고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을 잉태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무엇을 당부했냐면은,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나시린이 되어서 태어난 삼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나시린의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겠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삼손으로 하여금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난 삼손이 그 나시린의 길을 벗어나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버리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까닭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나름대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 나시린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안목의 정욕에 무너지고 말았다. 어디에서 무너졌다고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죠? 보는 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나시린인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겠다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요. 사사기서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여기에 보고 보았사오니 이게입니다. 안 보았으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본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요, 삼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 삼손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삼손이 아내를 취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내려간다 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대인들의 생각, 이 삼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어디에? 위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높은 데 계신다고 생각했고요. 그 높은 것이 하늘이라고 지칭했고요. 또 산이라면 산 꼭대기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 하면 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건 하나님이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딥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딥나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이 뭐 하는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죠. 더군다나 이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땅 딥나로 내려가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이 나실인 삼손이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마 그 여자의 눈에, 그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혹했 정도로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한눈에 반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여자를 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겁니다. 나실인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여자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삼손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여자는 다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블레셋 여자라는 거죠. 블레셋 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이방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그들과 혼인관계 맺지 마라.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딸을 데려오는 그 순간 그 여인이 네 아들을 유혹해서 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문제가 왜 심각하느냐? 이 삼손의 이름에서 우리가 또 그 답을 또 찾을 수 있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손이 세 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손. 삼손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시므손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왜 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어둠의 시대 아닙니까?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빛을 잃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내세워서 태양과 같이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 어둠을 물치고 빛을 되찾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이름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였죠. 그게 바로 나실인 아닙니까?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전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도대체 왜 삼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야 했을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보신 것처럼 한 여자를 보는 것 때문에,
바라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바라보다는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말인데요. 이 바라보는 것은요, 주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집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집중하고 계세요. 쳐다보는데요, 제가 막 눈이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립니다.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 그걸 바로 본다는 이야기. 지금 삼손이 한 여자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실인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미모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근데 처음부터 이랬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소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에 살던 곳이 소라 땅입니다. 근데 이 소라 땅은요,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라면은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얼마든지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 경계선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손이 사는 가운데, 자라가는 가운데 이 블레셋 땅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 그때도 그는 블레셋 여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것이고, 그때도 삼손의 마음에 드는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 문제 없는, 그냥 보통의 때, 그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이야기죠. 이날따라 그냥 삼손이 갔는데 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처음 사람들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자, 이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서로 돕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보통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너뜨린 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하와가 그냥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합니다.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그냥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죽는다고 말하더냐? 묻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자 뱀이 딱 선언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느라. 그 말이 하와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딱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자, 여기에 선악과가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보인다고 하셔야 또 이게 맞죠. 아, 센스가 좀. 여기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뱀이 하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또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된대.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달리 보여요, 안 달리 보여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음직스럽고 호감직스럽고 탐스럽더라, 이렇게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평소에는요 먹음직스럽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보암직하지도 않았고요, 탐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는 그 열매였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미혹하는 그 말에 자기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미혹하는 것도 한순간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 딴 말이 아닙니다. 그 미혹의 순간에 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안목의 정욕이 탐스럽기까지. 삼손의 눈에 일반적으로 블레셋 여자들 많이 보았습니다. 동네가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있었습니다. 한 번도 탐스러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미혹하는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죠. 마음을 빼앗겨 버려. 그러더니 그 여자가 너무나도 이쁘고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내 아내로 삼고 싶었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이죠.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리라. 여러분, 나에게 안목의 정욕이 없다라고 장담하시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안목의 정욕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싶어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시킨다는 거죠. 누가요? 사단이 그렇다는 거죠.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라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빼앗기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그 여자였는데 그날따라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 나를 미혹해 하는 여자, 이방의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잘 쳐다보시고 이렇게 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자, 삼손이 나시린의 길에서 벗어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시작.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참 이게 또 엄청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라는 것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는 말을 자기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마노아에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마노아라면,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아,
네가 왜 그래? 네가 나시린이잖아.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 우리가 히브리이잖아.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 건 네가 알잖아. 마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 아내에게 말을 듣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노아가 그 아들에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자, 나같이 읽읍시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여자를 데리다가 네가 아내를 삼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 아들을 키웠는데 어떤 부모가 잘 키웠습니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 이제 어른 돼 가지고 결혼하려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에?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에게 애가 딸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라면은, 여러분의 어머니라면은 그 아들을, 그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가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느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려있어, 나는 괜찮아, I'm okay, 이런 부모 과연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야,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은 애가 딸린 여자, 그렇게 여자가 없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또 주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삼손을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시린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생명 아닙니까? 이 아들이 근데 누구를 데려오겠다고요?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여자, 할례 받지 않는 남자이다, 이겁니다. 이 할례라는 게 뭐죠? 이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표시 아니었습니까? 할례 받는 자들은 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는 남자들은 다 내 백성 아니라, 이렇게 하는 언약의 표징이었거든요. 그게 할례였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예, 할례 받지 않는, 그거는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면 호적 파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을 해야 됐습니다. 나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만약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치욕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이 언약을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내동댕이 치겠다는 겁니다. 나 괜찮아, 나 하나님 백성 아니어도 돼,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한번 볼까요? 자, 사세기서 14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말 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가 얼마나 만류했겠습니까?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정말 큰일 나.
너 나실인이잖아. 근데 그 말이 아들의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아들은 결혼해야 되겠고 부모는 반대하고, 이 결혼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혼해요, 안 해요? 여러분, 경험상으로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결혼만큼은 그렇더라고요. 이미 결혼 끝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진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분, 자제를 두신 분이 있다면 이 말 여러분 진짜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좋은 대로 장가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시집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정말 내 자녀들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돈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 정말 믿음에. 이 마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 내가 좋으니까 이 여자 무조건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삼손의 말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권세는 사람의 육정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기억나십니까?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구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시원하게만 해드렸다고 하시는 분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다. 단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실까요? 지금 이 마노아의 아버지가 삼손을 바라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제 길로 가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삼손이 나실인의 길을 벗어난 세 번째 이유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실인의 거룩함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예, 그냥 여자를 하나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거룩함을 던져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삼손의 부모가 결국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호통도 쳐보고 얼루불기도 해봤겠죠.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사건을 만납니다.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것은 어린 사자가 아니라 힘이 넘쳐나는 사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자를 딱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자가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죠? 여기서 끝나는구나. 저 사자한테 우리는 밥이 되는 거야. 밥이 되는 거야. 근데 밥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왜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사사기서 15장 5절 6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때 여호와의 영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영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영이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영. 삼손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삼손의 안에서 이 폭발할 듯한 힘이 넘치는. 그래서 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 응? 여러분,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에 밀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여 뭡니까? 타잔. 타잔이 사자와 싸우는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죠? 그래 사자를 물리친 삼손이 그래. 삼손이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죠.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그 순간 하나님도 버렸어야 했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힘을 발휘하게 했고 사자를 찢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따라합시다. 괜찮았어. 여러분도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괜찮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자를 찌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다시 딥나로 내려갔어요. 다시 데려갔어요. 내려가는 동안에 또 이 사자를 봅니다. 그 사자는 이미 죽은 사자였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 사자 안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꿀.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꿀을 보자 이 삼손이 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왜요? 왜 지나쳐야 됐습니까? 죽음은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율법에는 부정한 것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새가 어디를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고요? 삼손이 꿀을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간 거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꿀 같은 것들이 다가온다니까요. 내 삶에 꿀 같은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냥 지나갔으면 됐는데 그 꿀을 떠가지고 삼손이 먹잖아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을 또 누구한테 줘요? 자기 부모에게도 줘요. 말도 안 하고. 이거 사자 시체에서 가져온 것도 말도 안 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 거랑 똑같아요. 죄를 전가시키고. 이게 무엇입니까? 먹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는 그것을 아까 요한 1서에서는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또 삼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손대지 말라. 부정한 것 반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 반대가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거룩해지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시던가요? 그런 유혹 앞에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쳤던 적이 있으신가요? 야 남들 다 아는데 야 이번 딱 한 번만 그러자. 이번 딱 한 번만 하면 돼. 왜 너만 그렇게 고결하려고 그러니? 남들 다 넘어가는데 그 말 앞에 우리 넘어진 적 없었던가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니까 술 먹고 다 하더라. 야, 그냥 한 잔 마셔. 한 잔 먹는다고 뭐 못하겠니? 야 주일에 한 번 빠져도 괜찮지 않겠어? 뭐 맨날 뭐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뭐 한 줄 빠진다고 하나님이 분노하겠어?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옛날에는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회식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술잔 부어주면 그때는 이 뭡니까? 술을 권하는 사회였잖아요. 모세가 부장이 주는 술잔을 신입사원이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잔을 딱 엎어 넣는 순간에 뭡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지켜버립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다 하는데 뭐. 야, 저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교회 가서는 부장 집사님하고 다 하더라고요. 오늘 삼손이 꿀 한번 찍어 먹는데 그건 뭐 대수겠냐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와장창 다 무너진 거예요. 와장창. 왜 무너졌습니까?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나시린이라는 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거룩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너는 나시린이야.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돼. 먹어서도 안 돼. 그 말씀이 떠올랐다면은 삼손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먹고 싶어하는 정욕이 생각을 지배해 버리니까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돼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큐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말에. 그래서 이 종이 지금 몇 주에 걸쳐 가지고 큐티책 신청하십시오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평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하루 펼쳤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기회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뒤에 가면은 교태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중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dirty라는 것은 더럽다는 이야기죠. out of place라는 것은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죠. 말을 붙여보면은 더러움이란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연못 속에 또 어항 속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그 연못을 떠나와서 어항을 떠나와서 내 침소에 던져진다면은 그 침소가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는 거죠. 물고기가 지자리에 있을 때 그 물고기는 아름다운 거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더럽혀진다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겁니다. 삼손에게도 나신인으로서의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삼손은 멋지고 아름다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임한 능력의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딥나로 내려가는 그 순간 삼손은 이미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 그 거룩이 더럽혀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